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의 밑바닥에서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극이고 우리나라 연극계에서도 많이 공연을 했던 그런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요, 지구모형에도 볕들 날 있다라는 속담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연극의 내용은 이렇죠. 도둑, 창녀, 사기꾼, 알코올 중독자, 죽음을 앞둔 환자 등이 모여 사는 동굴 같은 지하방에 루카라는 떠돌이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북돋아주고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루카의 말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되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카가 절망으로 이끄는 주요 인물은 페페르, 나타샤, 바실리사입니다. 페페르는 집주인의 아내인 바실리사와 공공연한 내연관계지만 바실리사의 동생 나타샤와 좋아하는 그런 삼각관계를 이룹니다. 페페르는 루카의 말을 듣고 나타샤와 함께 도망가서 새 삶을 시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마침 나타난 바실리사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는 바실리사의 계획에 말려들어서 그녀의 남편을 살해합니다. 이 모습을 본 나타샤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죠. 자, 이 연극에서 루카는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운명,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운명 혹은 초월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때는 이미 그들의 지하방이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였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희망 없는 밑바닥과 같습니다. 거기엔 루카 같은 거짓 메시아도 존재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희망 고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절망에 이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밑바닥 인생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산헤립이 유다의 북쪽과 서쪽으로 침공해 와서 도시들과 마을을 정복했고 예루살렘까지 함락 직전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소규모 농민들이 몰락해서 농노, 즉 중세시대의 영주들에게 땅을 모두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동은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상인 계층은 급속도로 부를 축적했고 소규모 자작농들은 몰락했습니다. 사회 대다수를 차지했던 소규모 자작농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잃고 외적의 침입에 쫓겨다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한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의 횡포에 농락당했습니다. 또 엄청난 부채로 겨우 하루하루 연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멀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밑바닥 인생이 되고 말았죠. 남유다가 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백성의 이러한 실상을 보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도자와 재판관, 권세자의 타락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깨어 있었더라면, 지도자들이 깨어 있었더라면, 권세자들이 깨어 있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무서운 심판을 알고 있었던 미가의 입에서는 1절에 기록된 대로, 7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찌꺼기만 남아있는 포도밭 혹은 무화과 밭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대로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는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의 피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가장 부패하고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3절에서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는 표현에서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매복과 그물이라는 표현은 교활한 방법으로 악이 자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모습의 악이 공동체 전체에 가득했던 겁니다. 지도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악을 행하는 일에 이들이 공조,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아픔을 나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절과 6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인간 관계도 파괴되고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한 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 혈연 관계가 무너지고 이웃도 친구도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원수가 되었다는 대목에서는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모든 관계에 만연한 불신과 다툼, 그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관계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임할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 같다는 이 4절 말씀은 당시의 도덕적,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가 선지자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에 결속력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죄로 가득한 존재, 생각이 악한 존재인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그때도 지금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미가의 시대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니라.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배우 윤여정 씨가 TV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너무 함부로 한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존중해 줍니다. 말도 존댓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보는 우리 친구들, 아내들한테 함부로 하죠. 막 뭐라고 하죠. 그래서요 사람한테 존중받으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잘해줘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의 원수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거죠. 왕도요, 반역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충신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과 신뢰가 넘치도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미가는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파수꾼의 심정으로 유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유다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의로운 자를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고 눈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자신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미가의 이런 자세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담대함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죄 지은 자신을 다시 광명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바뀝니다. 자, 이어서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멸망시킨 이방 나라에게 기뻐하지 말 것을 선언합니다. 내가 망했다고 해서 당신은 기뻐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심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미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엎드러질지라도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판결과 처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일으켜 세워지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새 소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미래의 소망을 확신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장래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늘 언제나 평안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를 이만큼 17평에서 25평으로 옮겼어도 막 그럼 평안해야 되는데 이제 또 불안하지. 계속 뭔가를 내 삶의 족적을 더 넓혀가도 계속 불안해. 하나님은 성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희망을 주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미가의 고백처럼 마침내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11절에 기록된 대로 성벽은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지경은 열방의
끝까지 확장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망해버린 성벽이 견고히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지경이, 땅이 열방까지 이른다. 이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12절에서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은요, 유다가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에 열방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올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황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오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그런 학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감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입니다. 이는 인간이 육체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육체적인 사실. 그러나 인간은요,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감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 맥루한도 미처 하지 못한 겁니다. 그는 생각과 마음, 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거의 다루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맥루한은 기독교 문화권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영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아쉬운 일입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달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달되는 메시지가 내용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일방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단방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양방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단된 고독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감각, 영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밑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에 박은영 권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둠과 빛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어둠과 빛. 어둠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한 것이며 빛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주목할 때 이스라엘의 지은 죄, 그 죄들을 우리가 낱낱이 조명해 볼 때, 우리가 바라볼 때 박은영 권사님과 우리는 2023년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박은영 권사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2023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밑바닥 인생일 때에,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광명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생겨난 거죠. 자, 그렇다면 살아가는 동안 난관이 닥쳐올 때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인생을 절망으로 이끄는 여러분의 룩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욕심입니까? 정욕입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룩하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인생의 룩하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 기울이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인생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평소에는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환난 때에 세상을 바라보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박은영 권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